네, 오늘은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고 또 방역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싶지만 참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평안을 누리기 쉽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평안, 특별히 대림절의 이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온 이 평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이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여 이 평강, 이 평안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여 평강을 추구하라. 네, 평안을 추구하라.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평강, 이 평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죠?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마음에 걱정이 없고 이 편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 평화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안전, 또 피난처 이런 뜻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샬롬은 우리나라 말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과 흡사한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 샬롬은 인사로 쓰이는데 친한 사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들하고 우리가 부서에서 어떻게 하죠? 한 번 하면 안 친한 거예요. 두 번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차세대 부서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조금 있으면 점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좋은 오후 되세요라는 게 쪼라임 토빔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쪼라임 토빔, 이게 좋은 오후 되세요라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웃으시는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저희 부서에서 친구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쪼라임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어떤 단어인지는 말을 안 할 텐데요. 그분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꿈땅일보 코치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샬롬이라는 뜻,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말, 또 히브리어의 말의 인사말이 된 것은 이 평안이라는 뜻, 인간의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 의미를 뿌리에 두고 있는 근간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와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단어, 이 평안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올 한 해가 이렇게 가버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올 한 해를 날려버렸다, 뭐 한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이 겨울 대학산이 끝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되고, 또 자영업자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이 어려워지는, 어제는 갔더니 이제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에 더해서 올해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광풍까지 불어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이 안정과 평화, 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평안이 없는 이유, 우리가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 이 평안이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담은 이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더라고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평안을 우리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 평안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있으면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추구하는 평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은 우선순위를 힘과 권력과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과 근본과 본질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팍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오는 평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압도적인 힘으로 이룩한 이 장기간의 평화라고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한 세력이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다른 세력을 압제함으로써 인해서 한동안 얻는 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자신이 평화를 얻었을지는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평안을 추구했던 것이죠.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샬롬은 이 내적이고 이 정신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실패한 자들과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스피노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의미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영혼에서 솟아나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샬롬을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 샬롬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만이 바로 우리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구원만이 우리의 샬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용수철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용수철은 무엇인가?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 민족의 압제를 받습니다.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압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이 5가지 영적인 사이클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모습에 오늘 이 기드온이 세워지게 된 이 계기는 바로 주변국의 이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 영적인 사이클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해지고 압제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사기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네.
그들이 가난해지고 압제를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인 사이클의 첫 단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사사기 6장을 계속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궁에 빠지고 압제를 당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타난 사건이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사사 기드온이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고 다시금 평안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구원. 한 단어를 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을 통해 얻는 이 평안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눌 텐데요.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아멘. 11절을 보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왔는데 한 사람이 포도즙을 큰 통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밀을 타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아시겠지만 밀을 타작하고 어떤 알곡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쭉정이나 겨는 사라지고 알곡만 남는 것이죠. 근데 우스꽝스럽게도 오늘 이 한 사람은 바람이 날릴 수 없는 이 포도즙 틀 통에서, 큰 통에서 이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이 침략해 올까 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흉년과 기근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이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을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밀을 타작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개역개정은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용사, 용맹스러운 용사에게 용맹스러운 용사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드온이 반문을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함께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해내지 않으십니까? 이 원문을 보면 이 내 주여라는 단어가 삐아돈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아도니 앞에 단독으로 쓰여서 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아니면 인간이 신이나 신적인 존재에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의 이 허락을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천사님, 왜 이런 상황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까? 라고 한탄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 반문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다시 기운을 내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신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시대에 그들에게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해서 지금 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천사임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깨달았을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 인생에 임하는 순간이 바로 평강의 순간, 평안의 순간, 진정한 샬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드온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만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들키지 않게 이 포도주 큰 통에서 밀을 계속 타작하면서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두려움에서, 그런 환경에 사로잡혀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통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자 계속 반문하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구출해내지 않으셨냐고 우리 조상들이 말했는데 그 구원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까? 이제껏 보이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1년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영적인 사이클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 배교와 하나님을 앞에서 돌아섰던 이 죄는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기드온처럼 우리도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이 임해야 자기의 마음에 샬롬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나서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자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인생에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안식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대림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왜 평강이 되었습니까? 왜 평안이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완전히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어주셨고 평화의 주로 평안의 주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샬롬은 단순히 고통이 없고 평온하고 화목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하고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통한 충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으로 가득한 평안,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이 진정한 샬롬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20대 때 이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평안을 누리고 이 감사한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냥 루틴한 삶의 하루였지만 아주 기억에 남는 하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대 때 저는 이제 학부를 충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는데 대전에 살다가 서울로 유학을 가서 서울에 유학 간 거예요. 그죠? 대전 분들 아시잖아요. 서울에 유학 간 거예요. 유학 가서 서울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응답하라 1994가 완전히 제 얘기더라고요. 늘 지하철 타면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왜 2호선은 왜 똑같은 계속 순환 라인인지 늘 이렇게 고민하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학교 기숙사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낙후된 시설이었어요. 한 3평이나 될까요? 4평이나 될까요? 그런 방 하나에 그 철로 된 2층 침대가 양쪽으로 2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수용소나 가봐야 어디 수용소 같은 데나 가봐야 이제 볼 수 있는 철제 침대가 2층 침대가 2개가 있었고, 그 옆에 책상이 이게 2인용 책상, 조그만한 2인용 책상이 2개 붙었고, 그리고 그 옆에 문 옆에 바로 이게 작은 한 요만한 그 긴 사물함이 있었어요. 그게 다인 이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배 목사님들이 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러 오시면 여전히 기숙사는 그렇게 70년대 80년대 변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하시면서 놀랬던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당시 기숙사생들은 아침에 제 기억으로는 1,8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800원이었던 아침 식사를 먹고, 그리고 점심에도 학교밥을 먹고, 저녁에도 학교밥을 먹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여러분 아시죠? 그 찐밥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잖아요. 20대 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저녁에 늘 친구들과 돈 2,000원, 3,000원씩 내서 페리카나 치킨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러웠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당시에도 이 서울 사는 친구들은 용돈도 있고 자기 이렇게 쓸 것들도 좀 넉넉해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 단어 딱 생각나는 게 한 단어더라고요. 카공족. 뭔지 아시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귀족 학생,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늘 부러웠어요. 쟤는, 우린 도서관 늘 무료로 열려 있는 도서관에서 맨날 공부하는데, 쟤는 5,000원, 그때 얼마인지는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한 3,4,000원 하지 않았겠습니까?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학원을 다녀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는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용소 같은 기숙사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새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들리지 않았는데 음악 같은 이렇게 그런 이 멜로디와, 마음의 멜로디와 이렇게 햇빛이 싹 방에 들어오더니 제 자가 잠을 이렇게 깼어요. 깨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뭐 밥 먹을 돈도 없고 부족하고 용돈도 늘 부족하고 부족한 삶이었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하고, 어떤 걸 제가 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학대학교 와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긴 했는데,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정말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이 하루를 살 수 있고 정말 하루를 숨쉬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이 좋은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한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루를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이 샬롬의 은혜더라고요. 정말 무슨 특별히 사건이 있어서 감사하고 평안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많고 어떤 좋은 직업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숨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해서 그 하루가 평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이 사사시대와 같이 샬롬이 없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마칠지라도 우리에게는 계속 평안을 깨는 일들이 계속 올 것입니다. 부동산 광풍이 꺼져도 우리 삶의 평안을 깨는 문제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이 엔샬롬의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없이 혼자 기도했던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누렸던 은혜, 아무도 보지 않고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여러분 교회 한편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 은혜,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리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누렸던 평안의 은혜, 감사의 하루,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우리가 누렸던 진정한 샬롬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루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샬롬으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을 기억하고 그 샬롬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다시 한번 우리가 누렸던 샬롬이 이 시간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이 샬롬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이 샬롬의 통로로 살아가라. 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1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국물을 쏟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표적을 요청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요청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빵을 태워버리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불을 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바로 모세가 봤던 여호와의 불, 그리고 엘리야가 봤던 이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을 보고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그가 보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바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바로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바로 이 안심하라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샬롬입니다. 다시 샬롬하여라. 평강하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보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기가 부정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생, 정말 므낫세 집안의 극히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세우셔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구원을 전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통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팬데믹 기간에 계속해서 이 교회를 긴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는 이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의 통로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일으킬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가 제단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를 세우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구원자로 서기 위해서, 구원할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샬롬을 부르기 위해서, 샬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팬데믹 기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경건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차세대 사역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늘 이 차세대의 그 공지의 마지막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가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제가 10월부터 11월까지 영화부에서 한 20가정 정도 계속 오프라인으로 신방을 갔는데 가정들이 굉장히 다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고백하는 게 있더라고요. 고해성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예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이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아이들 예배에서 그냥 끝나고 그렇게 한 주를 지내고 삽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아이들은 예배 못 보여주고 또 저 예배만 볼 때도 있습니다. 늘 저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로서 이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이 부모들이 안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이제까지 이 가정 안에서 그냥 아이들을 방치했구나. 교회 오면 다 되겠지. 교회 영화부, 유치부 아이들 맡겨놓고 자기는 일주일 동안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부모로서 이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이 가정에서 제단을 세워야 하고 더 개인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모들이 바로 설 때, 가정마다 바로 설 때, 이 팬데믹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우실 것이고 정말 여호와 샬롬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동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는 이 전도 훈련의 과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전도 훈련을 하면서 이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선포하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냐면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은 그 평안이 머물고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평안을 전하는 사람 자체, 내가 바로 평안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평안을 선포하는 인생, 그 인생은 내 자체가 이 평안한 인생, 평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 그 특순을 하기 위해 온 지체가 있어요. 그 저번에 같이 걸어가기라고 이름이 연평안이에요. 그 사람이 연평안이거든요. 이름이요. 평안 그 자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모두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 평화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만 평안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선포한 인생은 바로 그 이름이 평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샬롬을 선포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 그 자체로 살아가는 인생이며, 여러분, 이 평안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해야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